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트니티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서 10장에서 31장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우리 함께 외울 말씀, 잠언 31장 30절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고운 곳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곳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아홉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속문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조건에서 상해서 삽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어떻게 적용하고 살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다시 말해 성화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자고 쉴 때, 먹고 마실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잠언서 우리 10장에서 31장 공부하실 텐데 잠언서는 1장에서 9장까지 하고 10장에서 31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9장은 원리 부분이고요. 10장에서 31장은 적용 부분이에요. 원리 부분은 뿌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토대를 제시하고 있고요. 10장에서 31장은 이렇게 굵은 가지와 열매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토대 위에 개인의 삶이 어떻게 세워질지,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다양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원리를 설명한 1장부터 9장까지는 17개의 교훈의 덩어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장도 진술형이 아니라 명령이죠. 예를 들어 잠언서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잠언서 8장 32절 33절에도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반면에 10장에서 31장까지 삶의 적용을 다룬 부분은요. 금원들의 모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 절씩 주제가 바뀌어요. 10장에 우리 첫 세 절을 보면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보실까요?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비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또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2절에 그러면 10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렇게 매절씩 주제가 바뀌어요. 금원집이. 그리고 10장에서 31장의 적용 부분은 큰 줄거리 없이 그냥 독립된 짧은 문장의 연속으로만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7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장 1절에서 22장 10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375개로 이게 독립금원들의 모임이고요.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은 지혜자의 말씀 30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명령형의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 23절에서 24장 34절까지는 지혜자의 추가 말씀입니다. 금원과 교훈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추가 잠언인데요. 어, 그리고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 1절 9절 루멜 왕의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유능한 여인에 대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 잠언서는 성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추구하는 삶의 지침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단순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지침서가 아니에요. 역으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처신
해야 성공할지 가르치는 세속처세술도 아니에요. 잠언의 지혜는 그죠? 신자가 일상의 생활에서 매일의 삶에서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실천적인 지혜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를 위한 안내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 우리 히브리서의 평행 대조표를 사용해서 바른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잠언서 4장 11절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두 의미를 지닌 두 가지 유사 표현이죠. 또 잠언서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기에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사람 표현을 각각 사용하지만요. 둘 다 같은 의미라는 뜻이에요. 유사 표현이라는 뜻이죠. 비슷한 것을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지혜로운 자의 기본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요즘 같이 이제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단풍을 보려고 멀리 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까이 가려면 이제 나파를 간다든지 가로수길이 있는데 많이 있는 데를 간다든지 아니면 한적한 숲속길을 이렇게 걷죠. 그러면 저절로 가을에는 마음이 좀 울적해지기도 하고 시인이 될 것 같아요. 그 길이에 서보면 마치 습관처럼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 떠오르죠. 단테의 신곡에도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길 반고비에 나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 있었노라. 이 낙엽들을 떨어지는 계절을 자꾸만 보면요.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죠. 사람들이 황량하다고 말하는 민둥산을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이 겨울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참 잘 살고 있는가? 이 가을에는 스스로 질문해보는 그런 계절이에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에 잘이라는 여러분 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사의 의미를. 소유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하고요. 존재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놓고 사는 사람들은 소유 중심적인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뭘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지? 산다는 게 뭘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물질의 풍요나 성취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으로 보면 이게 순례잖아요. 자잖아요. 나그네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내 삶을 정화시키고 성화시키는 자기를 닦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여기 성경의 성문서는 사람을 악인과 의인,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전적으로 악한 사람이나 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악인들에게 선한 구석이 있고요. 의인 속에서도 악한 구석이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는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 향해 나아가느냐는 거죠. 지향이죠. 방향이죠. 악인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죠. 자기를 중심에 놓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가서 조급해지니까 내가 이루는 게 뭐지? 그러니까 대부분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인생의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는 거죠. 가을이 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뭐 60마일, 70마일, 80마일 그 얘기하자 나이에 비례해서 간다. 그런 거는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편안한 걸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거죠. 하지만
의인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 배려해요. 좀 느리게 살아도 괜찮고, 좀 못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의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처리할 할 일이 많잖아요. 그거를 쫓아가서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꾸 멈춰서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는요, 그런 책이에요. 내 삶을 좀 멈춰서 퍼즈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삶과 바른 삶의 관계는 같은 동격 관계예요. 잠언서는 그래서 1장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러니까 지식 정신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 도덕적인 실제적인 지혜라는 말. 실천적인 지혜라는 말씀. 그래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겸손, 교만에 대해서 또 견책에 대해서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재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방탕에 대해서 뇌물에 대해서 자선에 대해서 보증서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내가 부딪히는 온갖 문제를 거기에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예배, 출애굽 이런 건 종교적인 주제는 잠언에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이유로 잠언서가 세속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지만은 사실 세속적인 곳에서 진가가 드러나죠. 성전에는 누구나 쓰면 경건하게 보이잖아요. 목사도 가운만 입고 쓰면 경건하게 보여요. 근데 다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중요하다는 말씀. 실제 모습하고 내가 목회자도 내가 말씀 전하는 거하고 틈이 생기게 되면 참 갈등을 하죠. 그런 모습을 보고 시험 들 때도 참 많다.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사랑한다라는 것, 성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와닿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잠자는 것, 만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거, 일상생활에서. 큐티를 쓰고 영성 일기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잠자는 것, 만나서 얘기하는 것, 먹는 것, 이런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면에서 근면하고 진실하고 절제의 모습을 보이지만 미련한 사람은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과함가식한다는 그게 이제 적용 부분의 이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것까지 가르칠까? 이런 것까지 관여할까? 말씀 묵상이나 기도나 예배나 자선행위 같은 신앙에 관련된 것만 가르치면 되지. 왜 그렇게 사적이고 비종교적인 것까지 만들어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할까? 지나친 게 아닐까? 근데 성화는 남들 앞에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교회와 상관없는 세속 공간에서 사적 공간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말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성화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에서 나오는 이제 먼저 첫째 게으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 맛을 아주 자유롭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언서 15장 19절 게으른 사람은 자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게으름의 정도를 알 수 있죠. 짐작해서 볼 수 있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일반 상식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펴면서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잠언은
게으른 사람의 행동 양식도 설명을 해요. 게으른 사람은 일하러 나가지 않고 침대에 뒹구기를 좋아한다. 잠언서 26장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도느니라. 밥 먹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도 하기 싫어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잠언서 19장 24절에. 그러면 게으른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에 아무 원하는 게 없을까? 맛있는 것은 먹고 싶은 거죠. 귀한 재물도 얻고 싶죠. 근데 그걸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목표 방법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니까 미련하다. 이런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그래서 나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잠언서 26장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지혜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유한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궁핍하게 되고 근면한 사람은 성공하니까 최대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교훈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이렇게 게으른 사람을 훈계할 때 이런 모습을 하는데 단골 메뉴로 쓰는 비교를 개미의 모습으로 비교하죠. 개미와 배짱이 우리가 서양에서 그렇게 쓰듯이 그 이야기에 쓰듯이 개미의 근면성은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중동이나 같은 공통적인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손발을 움직여서 일하는 사람은 겨울이 올 때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지만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은 누구나 동의하는 보편적인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잠언서 6장 6절 11절은 그 개미의 얘기를 들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면 결국 불행에 이른다는 보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 세상 일에 게으른 사람은 신앙 일에도 역시 게을러요. 그래서 은혜 받기도 하늘의 별따기죠. 은혜 받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은혜 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고 복 받고 천국 행복을 누리고 싶죠. 그런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니까 자연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면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성경 공부를 싫어해요. 요즘같이 정말 어려운 때 성경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싫고 쉽지 않은 거예요. 팬데믹 전후로 더 달라졌고요. 영성 일기를 쓰더라도요, 이렇게 영성 일기를 구체적으로 쓰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시작한 사람보다는 대개 5%, 2%, 1% 이렇게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쉽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큐티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내가 누구한테 감사한다는 표현을 한다거나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훈련 받아야 되고 깊이 있게 기도하고 깊이 있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받기 원하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전도하러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좋죠. 근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 피우면서 은혜 받고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미련하다는 말씀. 두 번째, 게으름에 이어서 언어 생활입니다. 게으름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그 교훈이요.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인데요. 자문은 자신의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큰 해를 입히는지, 잘 사용하면 얼마나 유익한지 다각도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 지혜자, 잠언서에 나오는 솔로몬 이 잠언의 말씀이 지혜자라고 그러는데 지혜자가 들려주는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경희대 김진애 교수님이요. 말끝이 당신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표제 컬럼을 보면 흥미로워요.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에 사람들은 직접 통화보다는 문자를 주고받거나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이 교수님은 문자를 보낼 때 말끝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 보면 친한지 안 친한지 기쁜지 슬픈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이 당신이다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친할수록 어미를 일그러뜨려 쓰거나 코소리를 집어넣고서 사투리를 얹혀놓는다는 거죠. 아웅졸령 뭐 이렇게 이음자를 많이 쓰잖아요. 언제 가남? 점심 뭐 먹을겨? 형님아 뭐 한잔하라. 차 한잔하라. 차 한잔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쓴다든지. 웜에 벌써 시작해버렸냐? 이게 말끝이 당신이다라는 책이면 친하지 않은 사이는 주로 뭐뭐 씁니다. 종교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근데 국회의사를 쓰다 보면 이렇게 무슨 요즘 젊은 사람이 쓰는 말은 그렇게 쓰기가 거북하더라고요. 한국 갔는데요. 그런 말 자꾸 들으니까 솔직히 조금 불편해요. 이렇게 좀 젊은 사람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학생들과 친구처럼 지내도 사실은 결석을 통보할 때는 교수로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유로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보하더라도 서운해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쓸 때는요, 좀 참 여유롭게. 패랭이 꽃도 예쁘게 피고 하늘도 맑아서 오늘 결석하려고요. 세월이 지나면 말끝이 닳아서 없어진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 예로 드는 것은 부부 사이의 대화예요. 부부 사이에 이제 카톡이나 대화를 좀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어디 회사 언제 귀가 2시간 뒤 이렇게 결론을 내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끝이 당신이다라는 책을 보면 아내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자기가 한 말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응, 살펴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언어는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긴 했는데 적절히 표현한 말을 찾지 못할 때 누군가가 가장 거기에 딱 맞는 표현을 하면 비로소 자기 경험을 보고 자기 실체를 알죠. 언어라는 기호를 공유할 때 비로소 소통이 가능하고 공감도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살지는 않지만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여러분 한국어로 된 우리 찬양이나 또 노래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미국에서 떼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영화 하나, 카툰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그게 공감 능력이고 소통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요, 사람을 유쾌하게 할 수도 있고요, 격려할 수도 있고요, 불쾌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지금 사용하는 말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언어가 너무 난폭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거친 말, 거짓말, 기만하는 말, 여과장치도 없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말이 많아서 이래저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나님 제대로 활용하고 하나님 선물로 쓰게 될 때는 이게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악마의 도구가 되는 그 한마디 말이요. 곱씹어 보면 괘씸한 거예요. 전화 한마디나 말 한마디 하나에 집에 돌아와서 너무 불편하고 자고 나서 그래서 신앙인들이요 이 말을 자세히 한다. 그래서 조심성이 부족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한담의 경우를 여기 듭니다. 잠언서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마음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냐. 평소에 한담을 즐기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주유소에서 일하거나 마켓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제가 신방을 가보면 이분은 늘 전화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니까 다 알게 되잖아요. 하루 종일 전화를. 별로 뭐 느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주로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있었던 일이나 또 교우들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담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불편하게 돼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움직이는 교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번 이상은 뭐 기본이에요. 근데 이 말은 되게 칭찬거리가 아니라 흠이 있는 내용. 남에게 알려지면 좋지 않은 내용이죠. 한담의 문제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인식을 같이 합니다. 한담하는 게 좋지 않다. 그러면서 한담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 한담이 주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말 끝에.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서 18장 8절, 26장 20절. 이게 간식 같다는 거, 별식 같다는 거죠. 특별한 음식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 대한 소문, 나쁜 소문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그런 기분이에요. 말을 이렇게 한담을 할 때, 말을 오용할 때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깁니다. 아담은 어째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책임을 하와에게 돌려요. 책임을 모면하게 사용한 그 말이야말로 사람 사이를 여러분 깨지게 만들고 사탄은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관계를 파탄내게 합니다.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 악한 마음을 품고도 말만 매끄럽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은 이웃의 존엄을 파괴하는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특정한 이미지 속에 가두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사회에 그런 용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알 수 없어요. 수국, 저 사람 꼴통이야. 어떤 색깔이세요? 빨갱이야? 좌예요? 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언어가 딱 그 사람을 딱 메우는 거예요. 착고에 메고 언어 자체가 감옥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편견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말입니다. 한 가지 입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해로운 말을 쏟아내는 경우입니다. 잠언서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참지 못하고 급하게 화내는 사람을 왜 어리석다고 할까? 분노가 식으면 금방 후회하기 때문에 이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게 할수록 후회는 더 빨리 오죠. 왜냐면 분노가 식는 것을 같이 보니까 잠깐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화를 내서 관계가 깨지고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상처를 주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일주일, 한 달도 가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감정 조절에 못해서 더 큰 것을 잃는 용사보다 사실 분노를 조절하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능력도 있지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더 큰 것을 잃는 용사보다 더 낫다고 한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잠언 14장 21절에 나와요. 이웃을 멸시한다 할 때 멸시한다라는 것은요. 낮춰보거나 아예 없는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남을 멸시하는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멸시를 당해본 사람은 그 상처를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이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줌으로 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해요. 여기 잠언서 14장 21절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31절은 좀 더 심각하게 말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두려운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두 가지 감정에 시달리죠.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미하고 의무가 가지고 그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갈등해요. 우리가 그런 이런 불편한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치 없는 사람처럼 되니까. 마치 높으신 분의 행차를 준비하면서 행여 그들의 마음이 상할까 빈민가를 가림막으로 가려놓는 거죠. 옛날 86이나 88 올림픽 때 보면은요. 한국에 그때 안 계셨을 수도 있지만 그때 보면 이제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쫓아내서 그뭐 청계천에 있던 사람들 다 그때 분당 쪽으로 성남 쪽으로 다 가고 그랬지만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2절은 거기서 드러나는 적극적인 행동과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여기서 악을 꾀한다는 뜻의 카렛이라는 뜻은요. 밭을 간다, 긁다, 새기다, 밭을 갈 때 그런 때 씁니다. 그리고 악을 꾀한데 악이라는 라라는 동사 말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먼저 우리 마음에 틈을 만들고 거기에 불안과 두려움의 미움의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자라서 형태를 갖추면 악은 확고하게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죠. 그러니까 악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말씀. 동생 아벨에 대한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경고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거,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 올바르지 못한 일은 형제를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그를 멸시하고 그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꾀한다는 말은 결국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싹스 자꾸 도려내야 한다는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부드럽고 더러운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고 치유받아야 할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렇게 말한 까닭은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 마음이 악으로 기울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한담하는 말과 이렇게 분노의 말 같아 버려서 세 번째 함부로 하는 말입니다. 직접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람 사이 싸움을 일으키는 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렇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
자기하고 둘이 그냥 골목이나 그냥 어디 이렇게 둘이 마주쳤는데 푹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잠깐 봅시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그냥 난도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위에 수출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려니와. 잠언서 26장 20절 21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한다. 잠언서 16장 28절에. 이렇게 야, 그 사람이 왔어? 그 회의에 그 사람이 왔어? 왜냐하면 꼭 이분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싸움을 일으켜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이용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자, 말쟁이, 패역한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 다양한 이름으로 쓰인다는 거죠. 이 잠언서는요, 지혜자가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라고 말했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숯불 위에 숯불을 더하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처럼 불난데 부채질한다는 얘기예요. 점점 안 그랬는데 정치가 우리의 삶을 과잉으로 대표하면서 너무 사이가 갈라졌어요. 한국이요. 이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이번에 제 저널을 만들면서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어, 서로 나누고 쓰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언어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오죽하면 가족끼리 모였을 때 종교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싸움이 되니까. 이 주제가요, 사람들 치밀하게 이어지보다는 갈라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현실에 논쟁은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논쟁을 통해서 진리가 승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성격만 드러나죠. 성질만. 그러니까 논쟁은 상대방의 생각에서 약점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함께 배운다는 생각을 할 여유를 주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치열하게 가다듬어야 하는 사람들은 논쟁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근데 일상의 모든 대화가 논쟁의 필요는 없거든요. 누가 옳고 그른지 늘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옳고 그른 것 때문에 싸워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가 않아요. 사사건건 싸우자고 대드는 사람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의 말이 칼이 돼서 우리의 말은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남을 헐뜯는 말이에요. 담언서는 말합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여러분 기억력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도 남에 대한 험담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이 뱃속 깊이 내려가 앉아있기 때문에. 헐뜯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 속에 하나의 편견이 자리 잡습니다. 자기 편으로 생각하면 그가 하는 말조차 진실일 거라고 쉽게 속단해요. 근데 다른 진영에 속해 있는 이들의 말은 다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콩으로 매줄 썬다 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대감이 발생하고 냉소한다, 비난한다, 모욕한다, 험담, 자주 저주한다든지 여기서 벗어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나 그 메이커가 이렇게 있으면요. 완전히 그 모임이나 그 회의나 그 교회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는 그 십자가의 지혜고 십자가의 지혜는 평화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희생되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평화를 가져야 될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심각한 분쟁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에 처방을 해줬죠. 세상 지혜는 다툼의 분쟁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20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달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마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제가 요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고린도전서의 말씀 이 말씀. 그다음에 잘못된 언어 사용 중에 해악이 큰 것이 속이는 말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사지에 몰리면 거짓말을 하죠. 근데 의도적으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해로운 사람이죠. 자문은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살짝 은을 입힌 토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잠언서 26장 23절에. 속이 다 들여다보이게 어설프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남을 속이지 못합니다. 근데 온유하고 아주 매끄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자주 속죠. 은을 도금하는 거죠. 살짝 거기다가 이렇게 입히면 질그리에다 은을 입히면 은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처럼 매끄럽고 다정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매끄럽고 다정한 말도 별로 믿음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마서 26장 우리 23절 26절에 보면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쓰죠. 표현이 참 절묘해요. 악한 마음을 품고 말만 매끄럽게 하는 이들의 말은 질그릇에서 은을 살짝 입힌 격이다. 다정한 말의 이면에는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고 표현합니다.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고서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물론 부드럽고 품격 있는 말을 다 배척하고 투박하고 아주 그런 말만 신뢰하라는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단결 같은 말, 아주 부드러운 말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자의 말은 어떻습니까? 예언서를 보면 거칠죠.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죠. 세례 요한의 말도 마치 천둥소리 같다고 표현하죠. 천둥소리 같다. 사람들의 안일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거칠게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비난은 문제지만 비판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쁜 생각을 숨긴 채 말만 매끄럽게 하는 이들을 경계하라는 말씀. 악인들의 생각은 회중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날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날이 오게 되기 때문에 또 속이는 사람 중에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남에게 뒤집어 주는 사람이 있죠. 잠언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사람에게 속지도 말라고 경고하는데 잠언서 24장 28절에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이 아니라 농담한 거라고 덮어 씌우죠.
살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 잠언은 가리켜서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고 그저 농담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자는 횃불을 던지고 화를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왜 거짓말을 할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해침으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궁극적 원인을 살피면 결국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확신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말씀. 그래서 거짓말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씀. 자, 의인과 악인의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언어 생활이에요. 사람을요,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더 나가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이 있고요. 끊는 말이 있어요. 단절하는 말이 있어요. 생명을 북돋워주고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 생명을 위축시키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자기 앞에 있는 하와를 보고 사랑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 왔으니 여자로 부를 것이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의 말은 북돋는 말, 살리는 말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말이 싹 바뀌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책망하는 하나님 앞에 그걸 들은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게 제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죠. 이게 가르는 말, 이게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이어주는 말과 단절되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우리 시대에 가장 큰 타락이 뭐냐면 언어의 타락입니다.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잠언은 악인의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라고 잠언서 12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말은 결국 그 자신을 악인의 말은 결국 그 자신을 사로잡는 덫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진실된 말과 거짓된 말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욕망이 서로를 부딪히는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잘 살펴봐야 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발설된 말인지,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공익을 위해서 발설된 말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언어를 지배하는 이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잠언은 이 진실된 말, 거짓말의 분별법을 간략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 잠언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에만 통할 뿐이다. 세번역으로 말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요. 누군가의 감정에 상처를 입힌다든지 상하게 한다든지 모욕감을 느끼게 하면 그 말의 효용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빈정거리는 말, 모욕하는 말, 특정한 의미 속에서 가두려는 말, 상처를 입히려는 비수와 같은 말이 빚어내는 혼돈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는 말씀. 이런 혼돈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되게 그 혼돈 속에 숨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악인들입니다. 그 악인들의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에요. 입에서 해로운 말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교양을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이 헛나온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로운 말은 사람 자체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로는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인데 이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말을 분별해내고 또 지혜자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미련함을 구분하는 중요한 촉도 중에 하나가 음식인데요.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당장 알 수 있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먹고 마실 때 무절제하죠. 음식을 탐하기 때문에 이성적 사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수가 음식을 차려주면 그게 독약이라는 것을 알고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음식을 절제하면 어떤 유익이 있고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해가 오는지 판단한 능력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마비된 거죠.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 불행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0절 21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미련한 거죠. 잠언서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이요. 그런 사람에게 목에 칼을 든 심령으로 음식을 대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절에 3절에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이요. 우리에게 높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거든 그 기름진 음식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에 군침이 넘어가도 목에 칼을 대고라도 식욕을 억제하래요. 왜? 그런 음식은 되게 나쁜 동기에서 차려진 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나쁜 동기에서 마련된 식탁. 그것은 독버섯으로 마련한 성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먹으면 당장은 별 탈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나중에는 그거 먹었다간 치명적인 해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처럼 아무거나 입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토해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악인과 함께 머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대목이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편 1편 1절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차려준 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시편 23편 시가 참 좋죠. 그 시인의 고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삶을 넉넉하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귀한 손으로 맞아주시니까 내 자식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나쁜 동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차려주는 상에 부득이 가게 되면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그 성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는 한 하나님의 성찬에 대한 기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심을 멀리해라 그랬어요.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절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절제인데 절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망치죠.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치는 성령의 열매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아홉 가지 열매를 바울이 설명을 할 때 사랑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절제로 마침표를 찍어요. 모든 덕목은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되지만 아무리 좋은 덕목도 절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나는 절제력은 없지만 믿음은 좋다라는 표현이 쓰여진다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모순인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사람이 사랑의 계명도 실천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음식을 나눠주고 원수에게도 음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눈을 가지는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 주민이라. 또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게 하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꽃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마치 화로를 그의 머리에 얹혀 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에게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길게 본다는 거예요. 절제력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본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돌보고 원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결국은 자기의 이득이 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연간 그 당시 돈 28파운드를 가지고 생활을 꾸려나갔어요. 정말 적은 돈이었어요. 물가 상승이 없던 시기여서 평생 그 정도의 생활을 근데 그 어려울 때 생활을 그가 계속 유지를 했어요. 말년에 들어서는 인쇄 수입, 책을 많이 팔았으니까 1년에 1,400파운드를 벌었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28파운드로만 생활하고 나머지는 남을 위해 썼어요. 물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부양해야 될 자녀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좀 다르죠. 근데 하지만 수입이 늘어나도 이전에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 영성의 깊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이지만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면 그거는 능력인 거예요.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도와주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일은 참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절제는 장기적인 안목이에요.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음식을 먹고 배고픔의 욕구를 체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면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겨날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 내가 참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을 위해서 미래를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보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사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벗어나면 반드시 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무리하면요, 우리 속에 쌓여서 독이 돼요. 그 독이 우리를 결국은 나중에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은 분명히 죄죠. 왜냐하면 저분은 은사도 있고 가진 게 적어야. 그렇다고 꼭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분은 저거를 쓰지를 않으세요. 그 달란트, 그 은사가 있거든요. 그걸 땅에 묻어두는 건 죄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죠. 자기 몸과 영혼을 해치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과다한 욕심은 버리는 거예요.
팔분복이라는 말이 있죠. 배를 팔할 정도만 채우라는 말입니다. 가득 찬 것보다는 항상 여백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과도한 기대, 욕망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팔할 정도만 채우는 거 내가 그냥.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제 그냥 팔할 정도만 채우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이렇게 실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게으름, 언어 생활, 음식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잠언이 이걸 다루고 있어요. 이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과 음식 먹고 말하고 잠자는 것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이루는 삶,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 성경, 금식, 헌금, 봉사 이런 주제를 다뤄야지. 어떻게 이런 정말 일상생활에 잠자고 먹고 마시는 대화하는 이런 것을 다룰까? 그것은 성화의 실천 때문인 거예요. 음식에서 하나님 경외가 나타, 음식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 경외가 나타나고요. 사용한 언어에 따라서 하나님 경외가 거기서 나타나고요. 평소 행동에서 하나님이 경외하는지 그 말에 풍기는 행동에 따라서 사람이 성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래서 일상에서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우리 지혜의 화신 유능한 여인의 잠언 31장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잠언에는요. 지혜를 여성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젊은 남자로 설정해서 교훈을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 31장에 가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지혜를 다 모아서 자기 삶에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유능한 여인이에요. 개역개정에는 이 여인을 어질고 바르다는 뜻을 가진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는요.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일 유능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면 슈퍼우먼이 하일이 유능한 거예요. 다방면에서. 남편과 자녀, 의복과 친구, 음식과 가정 경영, 부동산 매매, 상업 생활, 구제 사업, 언어 생활 하나도 어디도 모자란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유능한 여인. 이 완벽성을 이합체 기법을 사용해서 잠언은 이 지혜로운 여인을 묘사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처음부터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에도 여인의 모습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수미 쌍관처럼. 처음에는 지혜가 처녀 신분이었지만 마지막에는 결혼한 여자 신분이 된 거예요. 먼저 1장에 지혜가 젊은이에게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오라고 외치는 모습은 마치 처녀가 젊은 남자에게 구원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의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죠. 잠언서 1장 31, 33절도 당연히 젊은 여기서 남자는 처녀 지혜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지혜의 화신, 곧 유능한 아내 덕분에 이상적인 가정이 됐어요. 이런 가정적인 모습이 잘 설명되고 있는 것이 잠언 31장이 결론이고 시금석이다. 유능한 여인이 어떻게 완벽히 하나님의 뜻을 구현한 지혜의 화신이 되어서 이상적인 가정을 세웠을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이 원칙을 고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5장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능한 여인이 하나님 경외의 원칙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분야가 어디예요? 잠언 31장에 다양한 분야를 설명하지만 편의상 크게 첫째 사업, 둘째 경영, 셋째 돌봄 분야.
이걸 그대로 사업에 적용한 이민에서 적용한 건축가도 있어요. 책도 썼어. 심장 이식을 이분이 여러 번 하면서. 근데 바로 이 잠언 31장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잠언서 31장을 보면 첫째 사업 분야입니다. 현대적 시각에서 보면 잠언서 31장에 유능한 여인은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 31장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근데 본문을 이렇게 읽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가족 생활이 현대 가족 생활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고 한 거예요. 본문에 유능한 여인이 돌보고 있는 가족은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서부 개척 시기에 홈스테드, 농장과 비슷한 거죠. 여기도 길이 홈스테드 있잖아요. 홈스테드가 농장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어디 올컷, 올차드의 끝, 올컷 이런 뜻이 이그 도로명도 미국은 비슷해요. 그 옛날 그 생각을 해서 농장 할 때 홈스테드 쓰는 거죠. 이 농장은 집인 동시에 일터고 이곳에 이루어지는 일과 다른 비슷한 농장들에서 이루어진 일이 모여서 마을 전체 시장 경제를 이룹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유능한 여인이 단순히 집에만 갇혀 있지 않고 마을에 경제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를 짜고 옷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경제를 위해서 수공업을 집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31장 13절에 그런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런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렇게 고대 근동사에서 옷을 만드는 일은 부녀자가 주로 담당했죠. 근데 이 일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체 마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제 활동이었다. 옷감은요, 상품 가치예요. 비단 한 필, 두 필 이게 화폐보다 더 강한 상품 가치가 있다는 거죠. 물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 14절에 보면 이 여인이 먼 곳에 나는 귀한 음식을 집으로 가지고 온다고 칭찬하는데 귀한 옷감을 만든 기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잠언 31장 23절 이렇게 잠언에서 칭찬한 이상적인 여인, 유능한 여인은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라 가정의 테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굴다리를 넘어서서 집 밖으로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일하는 여인이다. 당시 문화에서는 파격이지만은 성경은 벌써부터 현대적인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우먼 파워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실. 교회도요, 왜 여성교회가 아직도 살아있을까? 남성교회가 참 명맥을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더 어려워졌지만 그런 시대에도 미국 경제를 보게 돼도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유능한 여인들이 참 많아요. 아직 미국 문화가 천장을 깨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기도해야 돼요. 감리교에서 그런 유능한 여인이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음 세대에 놓고서도. 그리고 경영 분야입니다. 자매 칭찬의 유능한 여인은 경영자 역할도 감당합니다. 본문에 보면 유능한 여인은 남편과 아이들이 각자의 삶에서 제대로 활동하도록 뒤에서 돕는 일, 섬기는 일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가정의 최고 경영자, 관리자 역할, 청지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31장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많은 종들을 관리하고 필요한 일을 시켰어요.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살피고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관리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유능한 여인 안주인이 한 거예요.
땅을 구입하고 포도원을 짓고 그 경영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칭찬받는 여인은 사업가 역할을 한 동시에 경영자의 역할도 했던 활동적인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행정, 경영까지 다 하는 거예요. 사업까지. 세 번째가 케어하는 거, 케어링하는, 돌보는 분야죠. 이 돌보는 걸 잘하는 게 사실 유능한 여인이죠. 우선 가족을 잘 먹이고 돌봐요. 가정에서 언제나 지혜롭고 온유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어머니의 언어가 자녀들의 언어예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식에게나 남편이나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가족만 잘 보는 것, 돌보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여인은 집 밖의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잘 돌봅니다. 그녀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31장 20절에 집에서 종을 막 부리는 사람이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죠. 이런 이유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내용에 이어서 이제 21절에 31장 21절에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유능한 여인은 친절하고 세심하죠. 마치 무, 자칫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고 사랑을 잘 돌봐준다는 말씀. 이렇게 유능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해답은 역시 유능한 여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손대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많은 것들, 또 케어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는 게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지혜롭다 그럴 때, 왜 지혜롭다고 평가를 할까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우선순위를 집중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보는 거죠. 잠언은 젊은이가 집중해야 될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과 중간에 마지막에 세 번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주제와 같은 것이죠.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나.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지혜 있는 사람 무엇이 근본 사항인지 알고 프라이어티가 우선순위가 뭔지 알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에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집중해서 행동한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살면 한눈 팔 겨를이 없습니다. 신앙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우선순위를 똑바로 정해서 최고 가치인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면 신앙생활에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자가 돼서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에게 준 우선순위를 집중하고 우리가 아, 성경에 나온 유능한 여인처럼 지혜의 열매,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